9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아멘. 의를 얻고 높임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원정하기 위해서 출전하기 전에 만찬을 베풀었는데, 만찬 자리에서 한 귀족 부인이 하나님께서 황제 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나폴레옹이 계획도 내가 하고 전쟁도 내가 하고 승리도 내가 이룰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놈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랬어요. 프랑스 군대 40만 명 이상을 거느리고 러시아를 향하여 출전한 이 나폴레옹, 가는 도중에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의 부관이 황제 폐하, 혹독한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이 추위에 약합니다. 폴란드로 가셔서 거기서 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봄에 출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폴레옹은 부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가서 모스크바에 도착해 보니까 텅 비었어요. 러시아 황제와 군사 귀족들이 다 도시를 빠져나가 버리고 거기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그 혹독한 추위 속에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보급품 공급도 끊어지고 3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얼어서 죽었습니다. 겨우 10만도 안 되는 병사를 끌고 돌아와서 결국 그 프랑스 의회에서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어요. 엘바 섬에서 귀향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다시 군사를 규합을 하고 영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이 바로 마지막 전쟁, 월트루 전쟁입니다. 월트루. 그 포신을 다 영국 쪽으로 고정시켜 놓았어요. 그때 부관이 각하, 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폭우가 쏟아지고요, 땅이 꺼지면서 영국 쪽으로 맞춰놓았던 그 포신들이 다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하고 센타 헤레나 섬으로 귀향가서 거기서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요약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꿈을 꾸고 겸손하라고 일러준 겉면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찬양했습니다. 그 성 위에서 자기가 건설한 그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겁니다.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한 절에 나, 내가, 나의, 내 위엄 네 번이나 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교만 떨다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다니엘 4장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갑자기 짐승처럼 변합니다. 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괴물같이 변하고, 그래서 궁전에서 쫓겨나가서 7년 동안 들에서 이슬 맞으며 풀을 뜯어먹으며 지내다가 야수로 지내다가 그는 7년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오고 본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해진 거죠.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교만해졌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레위인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는 왕으로서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고 그는 쫓겨나서 벨궁에서 갇혀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왕이지만 철권 통치를 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했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여지없이 비참해지게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의 기도와 겸손한 자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율법을 맡아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엄격한 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세무직원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세무직원이죠.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창녀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유대사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바로 이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불러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교만이 가득합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제 좀 본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지게, 다른 사람 다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비참해지고 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주위에는 제사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는 성전뜰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시장 모퉁이나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모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이처럼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들이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자기 자랑이고 그건 교만입니다. 대표기도하는 분들도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이들은 종교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세리나 창기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화 있을전저히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전저히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즉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즉 회칠하여 아주 보기 좋게 단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외면은 보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속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의가 가득하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겁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못이여 들이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과 같이 되었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겸손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자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천한 자들 그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은 주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교만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비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나의 본성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율법은 나의 심령이 썩었고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가늠하지 않지만은 마음의 음욕을 품기 쉽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지만은 마음에 미움이 있기 쉽습니다. 우리 도둑질하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본성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두 기둥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멸시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상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거울 앞에 서면은 나의 모습이 비치듯이 율법 앞에 서면은 주홍보다 붉고 먹보다 검은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알고 겸손해지만은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어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어가 가득한 사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아주 자랑하고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자기 죄를 치는 겁니다. 가슴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오직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강도는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라고 큰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편의 강도가 낭낭하게 외쳤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냐. 그러나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기들이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곧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교만한 말을 하고,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강도짓하고 재판받아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는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눈빛 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교만한 겁니다. 총회에서도 말을 들어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목사라도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저렇게 해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 의가 가득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마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어렵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자신을 어렵다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세리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응답받는 기도, 의인으로 인정받는 기도, 세상에서 높임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한 후에 어렵게 살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으면은 이제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어렵게 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분의 인격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에 맞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항상 조심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물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땅의 소산 중에서 아무렇게나 드린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신 겁니다.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데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고집이 커다란 짐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려 한탄하는 겁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 교만이 올라오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자랑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나는 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그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도가 되었고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칭할 때는 예수님은 유일자요, 바울은 제1인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 중에서 제1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요. 그러다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미말에 처할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미말에 처할 자라고요.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만물의 찢기보다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열등감이 아니에요. 그는 사실 자신을 볼 줄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이런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가 약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의를 얻고 높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찬송하겠습니다.